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심고 기다려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 풍성한 과실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3년이 되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뽑고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나무를 가꾸어 볼 테니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키우는 얘기 하려고 이 말씀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됐으나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 치여 사람이 죽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절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내라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뒤에서는 열매가 없으면 찍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죄가 없으니 회개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반칙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지 않고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지 않고 물만 덮어서고 나오면 목욕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죄를 하나님께 씻음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와 구원받은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은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길 가다가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 종탑 보고 그냥 벌겋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었구나. 그 정도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밤하늘에 비치는 그 붉은 불빛, 보기 쉬운 불빛이 그게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 덮어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내게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영안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구나. 죄를 회개한 신자에게는 복음을 깨달은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성령 거듭났다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아직 회개한 신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물들어 온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열매고 구원의 감사고 감격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쳤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신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확실한 회개한 신자는 삶의 초점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신자는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저는 대중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서 노래를 좀 잘 불렀습니다. 우리 큰형님도 잘 부르시고 바로의 형님은 가수가 되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수를 꿈꿔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가수의 테이프 전집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외국의 그 아름다운 팝송 테이프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테이프하고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내가 이걸 좋아해서 되겠나.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테이프를 버리려고 하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저씨 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삽니다. 누가 이것이 좋다 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것을 따라가고 회개하기 전에는 삶의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바라보는 방향과 초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놨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아니고 과거의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삶의 목표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삶의 기쁨과 행복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고 물질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변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는 구원의 감사가 있고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못 맺는 나무를 찍어버리듯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신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습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아직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회개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99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99명의 의인이라고 하는 신자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심으로 회개한 신자는 매우 드물다는 말씀이고, 100명의 신자가 있는데 한 명만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99명은 아직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는 시대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 빨리 재림 안 하시고 주님 재림 안 하시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참 멋진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과 공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도 예수님이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회개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대학교마다 입학금을 받아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입학 절차 밟아야 무난하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때이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때를 붙잡아야 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BC 1440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그 오랫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그때까지도 유대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과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크게 회심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때라는 것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간증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꼴을 보니 저놈 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저 죽여버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네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해서 회개시켜야지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막 지도자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애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참 고약한 지도자들이죠. 우리 생각에는 저거 그냥 저격수 해가지고 한 방에 없애버릴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서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려면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이 나무 찍어버리기 전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를 들고 있지만 회개할 때까지 내리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회개, 제사함,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덮으려면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끝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사악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남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나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무에다가 비유로서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도록 되어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내고 다른 나무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백성을 찍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그냥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것이 회개고 또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은 회개한 자의 열매가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확실히 회개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결과가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그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열매로 뭔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정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서 삶의 방향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반칙하면 옐로 카드를 주고 반칙이 두 번 되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합니다. 축구 경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구원을 받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와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기쁨도 감사도 구원의 간정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만난 간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